율법의 저주와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항상 성공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항상 1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의 이면에는 저주의식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참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그러나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곤 했어요. 요즘에도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어느 묘를 잘 써가지고 그와 같이 대통령이 됐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또 사람이 사는 그와 같은 거처로 말미암아 정말 당선이 되기도 하고 떨어진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주의식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운명이나 사주팔자 또 잘못된 것에 의해서 내 앞길이 막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저주의식이 가장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사람들이 지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복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이 법을 어기면 저주가 있지 않은가? 스겔에서 보면 저주의 두루마리가 하늘을 공중을 날아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자는 끊쳐진다.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책을 덮어놓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의 저주의 두루마리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살아가고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의 말씀, 곧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백성들이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아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도 아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9계명을 다 지켜도 1계명을 어기면 10계명을 범한 것이 되고 613가지 율법의 계명 중에 600가지를 지켰는데 나머지 13가지를 못 지키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고 저주의식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다가왔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굿뉴스죠. 기쁜 소식이 다가왔어요. 그것은 예수 안에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살고서 몸부림치고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았은즉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참수형이 있고 십자가형이 있어요. 참수형은 금방 죽기 때문에 그것은 로마 시민이라든지 귀족들에게 행하는 것이고, 십자가형은 이방인들과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릴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 저주 받은 것이 계속 밤새 놔두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고 땅이 황폐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처형을 당했을 때도 그 시체를 빨리 거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았는데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 주석에서 이 나무에 달린 예수님, 저주 받으신 그 예수님은 곧 나의 저주를 대신한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당신은 저의 죄요 저의 저주이십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당신의 죄, 당신의 저주, 당신의 죽음, 당신의 하나님의 분노, 당신의 지옥입니다. 그 십자가에 이제 마틴 루터가 달려서 제가 오히려 저주고 하나님의 분노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은 저의 의, 저의 복, 저의 생명, 저의 하나님의 은총, 저의 하늘이십니다. 십자가는 명암이 교차되는 신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범죄함으로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그것을 먼저 봅니다. 그러다가 그 속에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아, 저건 저주받은 나구나. 십자가의 예수님은 저주받은 나요. 심판받은 나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가 그 모습을 거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받은 나와 지옥의 나, 심판의 나가 처형되고 모든 죄가 끝났다는 것을 또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의와 생명과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는 그런 신비한 것이죠. 십자가는 저주와 심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요, 우리의 생명이고 십자가는 슬픔과 비통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그 신비한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패배의식과 열등의식과 저주의식에 사로잡혀서 다 그렇같이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광주 교계에서 황칠을 담은 그 황칠, 그 스틱, 그 음료수 그것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그게 뭐 몸에 좋다고 해서 이제 마셔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걸 우연찮게 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그 시온 테크닉스하고 황칠 코리아 대표가 정현호 장로님인데 연 매출 100억에 이르는 그 같은 그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어려서 너무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도시로 나가서 큰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싶은 꿈을 가졌으나 아버지가 여러 동생들이 있는데 큰아들인 내가 내 대신 아버지는 늙고 힘이 없으니까 네가 농사일 해가지고 동생들 먹여 살려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해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사업할 꿈을 접고 농사꾼이 됐어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소위 말해서 저주의식과 패배의식에 가득 차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동네 목사님이 정말 큰 꿈을 가진 사람이 이곳에서 이 마음 괴로워하고 사니까 마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섬에서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샘물이 나오면 우물을 파서 맑은 물이 나오면 큰 그런 사업의 그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샘을 파자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말리는 이 샘 파봤자 짠물 나오지 단물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와 같이 섬에서 샘을 팠는데 단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업의 길로 들어가서 시온 테크니스 하고 또 농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호남지방에 이 남부지방에 많이 나는 황칠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그 좋은 음료수를 개발하기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사업을 할 때 이제 입찰을 해야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자기 서류를 다 내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최고 득점으로 입찰에 성공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는 국회의원 백을 동원해가지고 이와 같이 압력을 넣었는데 실패했다 이거. 당신 무슨 백이 있느냐? 그래 내가 무슨 백이 있나 했더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시. 아들아 내가 했다니 그렇게 하나님이 했다는 하나님. 나는 국회의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후에는 100억대에 해당하는 입찰에 성공하고 그래서 지금 사업을 크게 한다고 그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이 저주의식과 패배의식도 있을지라도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죠? 모든 꿈을 접어버리고 그냥 농사짓고 낙심천만해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저주의식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 삶을 안내하는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그 한 부분만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레위기 11장을 예방의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의 낮에 엄청나게 덥습니다. 30몇 도까지 올라오고 기온차가 있는데 그런 속에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또 여러 그런 더운 지방에서 병충해나 그런 그 해충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먹을 때는 조심하고 또 거기에서 독수리라든지 맹금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강한 산성이 있는 그 위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썩은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그런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독수리라든지 그런 것을 잡아먹으면 사람에게는 그것을 다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강한 그런 의산이 훨씬 약하죠. 강한 의산이 없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런 예방의학적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율법의 여러 가지 음식 규정이라든지 의식 규정 여러 가지 주신 것은 우리를 늪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떤 질병과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즉 그와 같은 것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고통과 좌절에 헤매지 않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리고 그 율법을 믿고 그 어려운 삶의 고통과 그런 늪이나 수렁에서 건져 나왔으면 이제는 정말 천국 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임했은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요 우리의 초등교사로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은즉 율법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 율법은 자칫하면 우리의 육신의 자랑을 나타내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로 가면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적인 것을 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고 1년 52주를 금요 비전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 이거 내세울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가끔 그렇게 내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철야도 빠지지 않냐고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뭔가 상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자칫하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거 뭐 믿는 표시가 있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율법으로 이건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세리는 율법적이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모든 그런 토색 불의 하나 간음하지도 아니하고 얘기할 것이 있어. 율법적으로도 그럴듯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별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의롭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열심으로 그같이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 기도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율법적이고 자기 교만에 빠지면 오히려 세리 기도만 못하게 되므로 우리는 열심으로 새벽기도 나와야죠. 열심으로 예배 참석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런 것으로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오직 은혜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 믿음으로 우리 삶에 시작을 하고 10년 믿었은 후에도 우리 공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전진해야 되고 50년을 믿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을 때도 율법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가서 율법주의에 빠진다거나 자기 자랑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요. 엊그제 우리 호남 제주 지역의 그런 목회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지금 목회를 이렇게 해서 수십 년, 30년 했는데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은퇴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집이 없으니 우리 어떻게 살지? 그래 얘기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아니 옛날에 1, 20년 전이라도 땅이라도 집이라도 한 100평 지을 수 있도록 땅이라도 한 100평 사놓으면 요즘에 한 100배가 올랐답니다. 그 사는 지역에. 그러면 살 수 있을 텐데 했더니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도 하나님만 바라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만 바라고 사십시오. 그게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도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믿음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이왕 믿었으니까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걸 처음에도 믿었고 앞으로도 믿어야지. 처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은 지 20년 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인간의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믿음이 발전한 겁니까? 믿음이 퇴보한 겁니까? 아니 내가 30년 믿었는데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좀 활용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앉아서 탄식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발전한 겁니까? 타락한 겁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그 대신에 처음 믿을 때부터 끝까지 믿을 때까지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으니까 자기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것은 자기 어리석음이고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그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두 손 놓고 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는 이전의 내 실력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말을 잘하고 해서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못한 사람은 방언기도 해야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죠. 그러면
자기 말로만 기도한 사람은 암만 기도해도 1, 20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거 없어요. 방언 기도하면 한두 시간을 해도 까딱 없습니다. 은사를 받아야죠.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우리 속에 아이디어가 솟아나요. 매일매일 기도하면 샘솟듯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솟아나니까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머리되고 위에 있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일거리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은 일자리를 찾고 헤매는데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선포하는 직업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직업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덕을 선포하는 이 대변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특사입니다. 복음의 특사예요. 우리 엄청난 특사는 그 직업입니다. 이 대통령 특사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아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로 이 땅에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사중신분의 직분을 주셨은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직업의식, 이 위대한 하늘의 천직입니다. 그 직업의식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